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성전 기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또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에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도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봉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의 모습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1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첫 번째 만든 성전 기구는 제단입니다. 제단을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제단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바친 곳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전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만든 것이 바다를 만들었고요. 10개의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큰 원형 대야 같은 같은 놋 그릇이죠. 이 바다의 둘레가 약 14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놋 원형 대야예요. 이 대야에 들어가는 그 물의 양은요, 약 6만 6천 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어마어마 큰 대야죠. 그러면 이 대야의 용도, 이걸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던 용도로 쓰인 거예요. 거기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10개는 번제물들을 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에 항상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마치 제사장들이 바다에 들어있는 물로 몸을 씻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거룩이다라는 거죠.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말씀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신 거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해진 거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씻고 또 회개 기도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신앙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이게 금 등잔대, 떡상, 분향단입니다. 금 등잔대는 성소 안이 컴컴하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 있습니다. 떡상. 이 떡은 항상 또 떡이 올려져야 돼요. 근데 매일 이제 떡을 이제 갈죠. 그래서 떡상에서 내려온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데 향도 항상 피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불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이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늘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역, 우리 교육자,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는 등불의 역할을 못한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배부름, 풍성함을 의미해요. 그럼 교회는 세상을 풍성케 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또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배부르게 해줘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먹고 그러면 안 되고요.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더 교회는 나눠야 돼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과 일들이죠.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살리를 마쳤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정교하게 잘 만들고 최고로 만들기 위해 후람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후람은 이제 두로 출신, 두로 사람인데 거기 이제 놋으로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아주 장인을 불러서 잘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 만든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유할 때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비유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서로 다르지만, 또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모두가 또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해요. 중요한 지책이 없어요. 다 중요한 지책이에요. 다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재직들은 재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사는 찬양대, 또 각 재직 부서 맡고 있는 구역장, 또 여전도회, 남성교회 각 맡고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네, 직분을 받았는데 무책임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이 환란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지만,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놓여져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